그래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곳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몇 주에 거쳐서 교회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재직 세미나를 따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중요한 그러한 교육은 오후 시간을 좀 빌어서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관해서 바로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진리의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진리의 교회로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말씀이죠. 이를 우리는 속량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속량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언제 세워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으로 교회가 이제 확장이 되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사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말씀이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근본, 바탕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보이는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 그 백성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지 이 보이는 건물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교회라고 하면 해가지고 보이는 건물에 따라서 교회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은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배당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왜 교회로 했을까요? 거룩한 무리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 그래서 교회라고 같이 부르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로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면서 그 뒤에 그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는 이름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 모인 그곳을 바로 모임을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여서 예배한 그 무리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냐면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리하셔야 돼요. 보이는 것,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개개인이 아니라 성도들, 그 무리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해가 나온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라는 이 이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뒤에 것들을 잊어버려요. 성도로 부름 받은 자들, 그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데 성도가 들어가니까 성도 개개인이 교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필요 없고 무교회주의자들이 나타난 것이에요. 교회는 쓸데없다. 왜? 우리 개개인이 교회다. 근데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개개인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성전의 개념을 짬뽕 시켜놨어요. 우리 심령은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과 교회는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개념을 합쳐버리고 자꾸만 중복해서 쓰다 보니까 개념을 정리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전이라고 표현해요. 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표현해요. 아니에요. 교회와 성전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요, 교회는 있었어요. 광야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고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이 발전해서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가지고 성전을 이룬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 개개인이 성전이 되었지 개개인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혼동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합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이 건물도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개개인도 하나님의 집이다. 막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들을 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성경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무리를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 되게 부르셨다는, 한 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그 모양대로 부름을 받아서 함께 섬기고 함께 동력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보이는 건물.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뭐야? 거룩한 자라는 거야. 거룩한 자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교회가 온전히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우리의 심령은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어요.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전의 사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교회에 혼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전 사상이 어떻게 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막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 모임 중에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 가운데서 지성소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거처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모임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 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성막이에요. 그 성막이 발전해서 성전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셨던 것이 성전 사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바벨론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무너져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더 이상 성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335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곳이 생겼어요. 그것이 회당이에요. 그래서 그 회당 문화가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면 성전도 나오고 회당도 나오는 게 그것이에요. 회당과 성전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성전은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랬던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들도요.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창문을 열었죠? 그 창문을 열어놓은 것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이 성전 사상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제사장을 거쳐서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나갈 수가 있어요. 왜요?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서 매 순간 하나님과 같이 다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왜 교회와 성전이 다르냐는 것이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만나고 동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왜 나오느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더욱더 믿음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웠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라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해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달라진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과 교회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성전과 교회는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이것을 같이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장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이 강대상도요.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권사님들 못 올라왔어요. 막 그랬어요. 근데 점점 신학이 발전해서 권사님들도 올라오고 청소하려면요.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막 그랬다. 왜요? 거룩한 하나님의 장소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이 건물이 왜 거룩한 장소가 되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지 성도가 없이 이 건물 말씀은 이 건물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좀 확실히 정리가 되셨죠. 이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예배당일 뿐이지 이곳이 거룩한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이야. 건물이에요, 건물.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인 거예요. 우리가 왜 거룩해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내 심령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가 되었지 내가 흠이 없고 죄가 없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거룩한 자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성전이 된 것이지 우리가 흠이 없고 죄가 없어서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물이 거룩한 장소가 되어진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거룩한 장소가 된 것이에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거처가 하나님의 전이고 성전이고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졌어요. 거룩한 백성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 되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굳이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처가 되시고 늘 함께 하셔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데 굳이 왜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합력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이것은 교회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왜 교회로 부름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진리는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탕이 되지 아니하면 그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절대 교회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이 표현을 쓴 곳이 여기예요. 근데 교회를 어디에다 세우셔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반석이라는 이 의미는요, 베드로를 풀이해서 나온 그 이름이에요.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오해가 발생해서 카톨릭이 베드로 거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이 표현은 그 위에 베드로가 한 고백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 위에 세우겠다.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야. 복음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이 복음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교회고요. 그리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의 그 복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떨어져서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표현은 터와 기둥이라는 이 의미를 알면 돼요. 터는요. 굳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복음 가운데에서 믿는 자들,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붙드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둥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기둥이라는 표현은 건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받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굳게 세우면 주추가 깊게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을 마태복음 복음서에서 나와요. 그 표현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받쳐주고 또한 잡아주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붙드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거룩한 무리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한 힘을 붙들어 주는 것이야. 섬김으로.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더 나아가서는 이단이나 거짓 가르침 가운데 빠져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드는 기능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하잖아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요. 그냥 밥 먹고 차 마시는 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냐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한 내가 받은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다시금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냥 단순히 먹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이러한 것이 이거는 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는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먹고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성도의 교제가 나타나야 돼요. 거룩한 교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러한 모임이 성도의 교제예요. 그러한 기능들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신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모일 때마다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기도했다라는 것이.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마음에 새겨서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서로 합력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점점 믿음에서 더 점점 자라나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그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요. 온전히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온전히 나 혼자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진리의 교회에 나와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합당하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서로 피차 매일 권면하라.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마음이 딱딱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 서로 권면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서로 만나가지고 남의 욕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제들을 하라는 것이에요. 권면하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셔요. 우리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 이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기능이에요. 이러한 기능들이 사라지고 왜 사회에서 또한 세상에서 하는 그 교제들 그냥 웃고 즐기고 서로 만나서 개하고 그러한 모임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모임은요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사모임이에요. 그러한 모임들이 자꾸만 교회 안에 많이 생겨나고 삼삼오오 생겨나기 때문에 자꾸만 어떻게 해요? 파가 갈리는 거예요.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갈리면 어떻게 돼요?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요. 서로 내가 달라는 네가 잘나느니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뭐야? 왕따가 나와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회의 개념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교회, 광야교회, 그 다음에 직장에서 직장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 가운데 떨어지지 않아 서로 격려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뭐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또한 예배로 또한 성도의 교제로 더 나아가서는 헌신과 봉사로 그러면서 끊임없이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교회 그냥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그것만 하는 사람들은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왜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게 교회를 다녀온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잠깐 왔다 간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소속이 되어서 그 소속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합력하고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기능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음은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우리 온전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건강해야 돼요. 다 붙어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러한 건강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각 지체마다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요.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모일 때마다 복음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교회를 자꾸만 건물로 치부하고요. 또 개개인이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령이 더러워지거나 또한 그 거룩함이 훼손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 거룩한 영이 있는데 다른 것을 부어서 그 거룩함을 훼손하고 또한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마음이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해 더러워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서게 되면 결국은 성전의 기능을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거룩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 앞에서 그 복음에서 진리 가운데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각 지체들을 붙여서 서로 합력해서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을 하시면 교회에 등록하시고 소속이 되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고 더 나아가서는 봉사하고 섬기며 또한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교회를 어떠한 개념으로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진리의 교회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가.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또한 기관도 한번 보세요. 그것도 작은 교회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또한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2-3사람 이상이 모인 곳은 교회가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서로 합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교제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교제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고 우리는 과연 교회는 어떤 곳이다라고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확하게 정립을 시키세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 거룩한 것은 거룩한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서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하고 또한 기도하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지. 여러분들이 없으면 여기는 그냥 건물이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건물이에요. 교회는 우리의 무리,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 기능을 잃지 마시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시고요.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시고 모일 때마다 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모일 때마다 복음 앞에 서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한 붙잡아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진리의 교회가 지금보다 더 많은 교회로 확장이 되어지고 또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